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몸된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대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참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오늘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또 없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성령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고 삶 만나고 자유 안 받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 우리 인생길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 저를 위해서 나오지 못한 어서 끌어주시도록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화로우신 주여 오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께 왔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 은혜문을 열어주소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서서 호사 승리가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목동성 일사훈정성장 집에서 드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하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과 여기에 소생하고 샘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늘과 땅의 주여, 목동일산 운정성전 하나 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완전히 하나 되어 또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 가나안 성도들 택하신 배 다 이끌어 주시더라. 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물처럼 물밀듯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목장별로 교구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충만한 교회 함께 흥왕하며 복을 받게 해달라고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 예수님 주님의 교회, 아버지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불러 타오르게 하옵소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질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것바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에 충만하며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서 아버지 원근각조 동서사방에서 아버지 가나안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물밀듯이 몰려오게 하옵으며 태신자들의 사족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서 크게 흥왕하고 왕성하고 번성케 하시되 절대로 어렵게 하소서. 절대로 함께 원수하게, 특별히 아버지 일꾼들 여기 투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신된 일꾼들 보내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부처럼 목을 내놓고 방벽하서 일꾼, 누가와 디모데 베베처럼 헌신된 일꾼,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은혜 이끌어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함께 우리 후손 흥왕 번성 왕성케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 출입하는 10년마다 흥왕케 하옵소서. 번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한국교회와 엑스플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흥왕케 해달라고,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복음 폭발, 부흥 폭발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CCC 캠퍼스와 우리 CBMC, CBS 모든 방송이 한국교회 전체가 흥왕해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불이 붙고 성령의 불, 회개의 불, 통해자 복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잘 때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사오니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엑스플러를 통하여 우리 충만한 게로부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폭발, 복음 폭발, 부흥 폭발 이루어서 아버지 우리 충만한 게로부터 큰 부흥 폭발 이루어서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시켜 주옵으며 수많은 교회들에게 불이 붙게 하옵으며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불이 붙게 하시며 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으며 CCC 젊은 캠퍼스와 아버지 CBMC 각 기업체와 아버지 못더라도 전능하신 주여 우리 CBS 방송 매체 모든 기관들마다 한국교회 전체 새로운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을 깨워주옵소서. 이 민족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 정치가들한테 이 민족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불법과 탈법과 거짓과 공약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서 통일되게 해달라고, 북한 정권으로서 새롭게 거꾸로든지 무너뜨리지 하셔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서 어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지성전 세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복받은 나라 되겠다.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영광의 주여, 복되시고 전능하신 주여, 이 민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불법과 탈법과 거짓과 공작에서 벗어나게 하옵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직과 진실되게 애국애족하게 하옵소서. 이념과 당리당력과 여러가지 사리사이에 눈이 멀어서 매국노가 되지 않도록 돌봐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직접 관할하옵소서.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법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법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공정한 사회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따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을 맡기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직접 통치하옵소서.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이 물러가게 하시며 어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복받은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성, 평양, 신의, 저암원, 원산, 청진, 회령,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금강산, 예성강, 묘향산, 저 흑룡강까지 마지막 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국방 선교, 대륙 선교, 세계 선교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보내주시며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끝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그러지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원 없이 목동 일산 운정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마스크 집어던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춤을 추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 어서서 오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번성부흥왕성해서 이 새봄과 함께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목장마다 새봄이 새 봄바람이 불어서 활력이 넘치고 살맛나고 형통하고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본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봄과 함께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완벽히 끝나버리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완전히 집어던져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마음껏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마음껏 몰려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아버지 함성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며 모이게 힘쓰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택하신 아버지 백성들이 원궁강저 동서사방에서 물밀듯이 주의 전에 몰려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소리져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봄바람, 성령의 강력한 봄바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시며 묶임에서 해방을 주옵시며 모든 멍에를 꺾어 주옵시며 모든 우울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옵시며 영광의 길 새로워지고 시원하게 하옵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인생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셔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단 한 사람도 한 심령도 빈손 빈마음 되지 않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구본우, 이금혜씨, 우리 허대구 집사님 등등 여기 11조 헌금 여러 손길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하자씨 등등 또 감사 예물, 선교 헌금 또 여러 헌금 이런저런 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드리는 모든 정성 주의 목동 일산 함께 드리는 예물 헌물 아버지께서 약속을 따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히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사무엘상 14장 24절 구약성경 430페이지.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아무 음식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듯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은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니 같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게요? 월삭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우리 월삭 다 나와서 우리 가족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진 씨, 우리 용기를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김경진 씨,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좀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걸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을 치고 달랑 600명만 남았어요. 사오랑 주변에. 그 600명도 다 숨어가지고 흔적 없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풍전등화예요. 이때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어찌 감히 우상 숭배, 마귀 숭배하는 저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 하느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하 한 명 데리고, 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들과 싸우러 가자. 그리고는 목숨 걸고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기특한 믿음을 받으시고 요나단의 그 믿음과 헌신을 보셔서 요나단과 함께 하사 요나단이 적군에 쳐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셨겠죠. 보호하셨겠죠. 그리고 큰 떨림을 주셨더라. 큰 두려움을 주셨더라. 그리고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하면서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눈이 헷가닥 했겠죠.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원수인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200~300만 명을 내가 하루아침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용서하마.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만 똑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가 나가면 그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요. 지금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마귀 족속이다, 저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떨림을 주시고 그들 서로 간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도록. 그래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나 한 사람이 똑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을 똑바로 기쁘게 해드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믿습니까?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살아요. 우리 한국의 운명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이 아무리 자기들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우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남북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제 기대하시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옛날부터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저 개성 평양으로
올라갈 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 저 흑룡강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뭐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적진에 나갈 때 어떻게 보면 무모하죠.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군대를 향해서 한 사람이 나간다는 게 그게 참,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예, 막 큰 떨림을 주셔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고 막 난리가 도망을 치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아수라장이 금방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쓰러져 가고 자기들끼리 죽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숨어서, 세상 말로 오줌을 싸가면 너무 두려우니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적군들이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죽어가고 막 아우스면 막 도망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증거다 저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기가 일어난 거야. 사기가 금방 다 죽어가다가 숨었던 사람 다 기어나오고 도망갔던 사람 다 돌아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사기가 올라가지고, 비록 칼은 없지만 부엌칼 들고 쇠사랑 들고 꽃갱이 들고 와 하고 이제 달려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통수만 치면 돼요. 도망가는 사람. 그거를 소탕작전이라는, 이미 싸우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이 없던 참에 이제 그들이 창과 칼이 있을까, 그거 뺏어가지고 칼도 생기고 창도 생기고, 예? 그들이 이제 전리품이, 그들이 이제 전쟁하려면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송아지도 끌고 오고 빵도 끌고 오고, 먹고서 먹어야 전쟁이 하니, 이런 전리품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만 해도 바닷가의 모래알 같으니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사기충천해서 싸우는데 보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 신나거든요. 방금 전만 해도 야, 이제 나도 목베임을, 왕이니까 나도 목베임을,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낙심 초문에 있는데 갑자기 승리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막 신나고 흥분이 되고 막 들떴어요. 여러분, 이때 들뜨면 안 돼요. 이럴 때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좋아가지고 야,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 이상한 명령이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예? 자, 오늘 해지기 전까지는, 저녁 해지기 전까지는, 원수를 다 복수하기 전까지는 입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우리 금식하자. 신나니까 하려면 진작하든지. 지금 전쟁터에서 입에다 음식을 대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네,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최고의 노동이 적진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죽이자면 내가 죽으니까 이거는 전 먹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피투성이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금방 지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금식도 한 번 안 하던 인간이, 기도라고는 생전 안 하더니 사울랑은 믿음이 없거든요.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할고 너무 좋으니까 금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진맥진. 그런데 마침 이제 도망친 블레셋 군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숲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숲속에 보니까 이게 막 거기에 그냥 꿀이 그냥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물꼬를 틔워준 거잖아요. 요나단이 열심히 이제 숲을 헤치면서 적군들과 싸워 물리치는데 보니까 막 그냥 바위 틈에 나무 등걸에 그냥 꿀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 산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열심히 벌들이 꿀을 따다가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저장, 꽃들이 많은 해가 있어요. 그럼 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흘러요. 이제 장마가 많이 진다든지 꽃이 적을 때는 꿀이 부족하지만 이제 날씨가 좋고 장마철이 비가 많이 안 오고 이게 꽃이 많고 그러면은요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그걸 석청이라 그러죠. 그걸 토종꿀이죠. 그게 진짜 좋은 거죠. 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정식으로 먹을 수는 없고 왜 전쟁통이니까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고 싸우다가 먹어야 되니까 꿀을 찍어서 먹을 때 여기 27절 보니까 지팡이 끝에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손을 대서 꿀을 먹을 때 눈이 밝아졌더라. 꿀은 완전식품이거든요. 요즘은 뭐 설탕도 조심해야 되고 꿀도 조심해야죠. 하도 뭐 영양 과하더라. 그러나 옛날에는 영양 과하다라는 게 단어도 없었을 거예요. 먹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꿀은요 완전식품이고요. 꿀은 주로 포도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도당. 이 쌀은 그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그걸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가지고 한참 후에 소화가 돼가지고 장으로 흡수돼가지고 한참 후에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쌀은. 그래서 쌀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잖아도 비만인데다가 더 비만이 될까. 그래서 쌀은 오래 걸려요. 밀가루는 금방 되거든요. 근데 꿀은 금방 꿀 자체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먹는 족족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포도당이 힘이거든요. 먹는 족족 그 자체가 포도당이니까 에너지가 되고 피곤이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 참 피곤하고 지치면 꿀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꿀을 찍어서 조금 먹었는데도 금방 포도당이 쫙 해가지고 힘이 불끈 솟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따르던 신하들이 왕자님, 사울 왕께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꿀 먹으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저주를 내리셨다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30절 같이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아지지 아니할겠느냐. 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 그거예요. 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송아지, 소, 양떼를 끌고 왔잖아요. 전리품. 그거를 때려잡아 가지고 구워 먹고 싸우면 더 많이 탈취물이 많으니까 꿀뿐만 아니라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실컷 먹으면서 싸웠더라면 블레셋 놈들을 싸그리 물리쳤을 텐데 이게 다 기진백진 지쳐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금식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땐 금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혼자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 금식을 하라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11조 드려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명령은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하라, 그런 명령은 없어요.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이제 71년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70년대, 80년대는요, 우리나라에 금식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는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찼고요. 기도원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여름에는 한철 금식 기도를 했어요. 보통 40일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원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0일, 4일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 금식 기도하다가 풍을 맞았어요. 목숨 내걸어요. 20일 넘으면 목숨 내걸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다가 반신불수 되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저도 그 분위기가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참 많이 했어요. 한 번 금식 기도하면 죽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땐 또 그렇게 했어요. 분위기가 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했는지 참 그럴 정도로. 요즘은 너무 더 안 해. 맨날 꾸역꾸역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을 시키실 때는 딱 금식해야 돼요. 믿습니까? 금식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사울왕은 금식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세상에 입에 음식을 대면 저주를 받으라고 금식을 명령했으니 이게 지 마음대로 막. 여러분, 독신도 가끔 하나님이 독신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마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고자도 있고 스스로 온 고자도 있지만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독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드물죠.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거기에 율법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결혼한 신혼부부는 1년 동안인가 2년인가 1년 동안을 군대 보내면 안 돼요. 아무리 전쟁에 터져서도 신혼부부는 면제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결혼을 기뻐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결혼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상해. 혼자 무슨 짓 하는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맛있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멋지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는 100% 모든 게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어떠한 자기 관념이나 잘못된 금욕주의로 이렇게 사울왕처럼 헛된 짓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일이 없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하루 종일 기진맥진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아까 해질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거든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지금 배고파 죽겠거든요. 언제까지 지금 뭐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막 지려고 그러니까 싸우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소를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소나 양이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뿌려야 되거든요. 1시간, 2시간 이제
동맥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을 걸어놓고서 피를 받아서 피는 빼고 먹어야 되거든. 그게 율법이요. 피쳐먹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이제 그 율법은 응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국 먹어도 돼요. 피쳐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참 고마우세요. 선지국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선지국 먹을 때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피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1-2시간 걸어놔요? 그거 어떻게 참아 그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피쳐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범죄 빠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쫄쫄쫄 굶고 있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고기를 1시간 2시간 언제 어떻게 기다려? 그걸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먹는 거,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들이 피쳐먹는 범죄에 빠졌더라. 그리고 이제 제 상상인데 하루 종일 굶다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거든요. 하루 종일 목말라 죽을 뻔하고 배고파 죽을 뻔하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키다가 아마 반은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예. 한 끼 두 끼 굶다 먹으면은요 그냥 막 씹지 않고 먹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먹은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뭐 그들이 전리품으로 이제 탈취한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에 실컷 이제 소고기를 먹고 뭐 빵도 먹었겠죠. 그렇게 먹고 배가 잔뜩 부르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기진맥. 그럼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근데 사울이 또 이상한 명령을 또 해요. 하여튼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르고 항상 뒷북을 쳐요. 그래가지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쳐먹고 배탈이 나고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고 아주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국가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잘못 만나면 정말 개고생을 해요. 지금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36절을 보세요.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죠?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밤새도록 가서 죽이고 탈취하자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쫄쫄이 굶으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뜩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참에 완전히 소탕을 하자는 거예요. 사울은 혼자 신났어. 혼자. 이상한 종교적 열심. 상황 판단 능력이 없어요. 사울은. 이때 다행히 이제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 그랬죠. 36절 끝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뭐하사이다? 나가사이다. 이게 뭐 하자는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격해야 할지 밤에는 자고서 내일 아침에 추격할지 여기서 추격을 멈출지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쭤보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사장이 사울왕을 말리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이 다 지쳐 있는데 밤에마저 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우리 군사가 지쳐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말을 하다 곤란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부부 싸움 하다가 딱 끝나는 방법,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린 거예요. 여호와께 나아가서 물어봅시다. 추격하는 게 맞는지. 지금 군사들이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사울왕은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여기 이제 35절 보시면 사울이 흥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거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몇 번째에 지금?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지금 왕이 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처음 쌓는 제단이에요. 하여튼 믿음이 되게 없는 인간이야. 날마다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은?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오늘날 말은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그렇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끝나고 나서 감사제단 쌓아야 되고, 상본제 날마다 제단 쌓아야 되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 쌓는 거래, 제단을.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거예요. 37절에 우리가 추격을 하오리까 말아야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두밈과 우림 응답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성막강의 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게 제사장 에봇이라는 옷에 여기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된 그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으로 박힌 그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두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그 보석을 통해서 가라는 표시, 주로 이제 파란 불, 가지 말라는 표시, 그 빨간 불, 기다리는 표시, 노란 불, 뭐 이렇게 몇 가지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지. 그걸 우림과 두밈이라 그래요. 그거 성막강의 할 때 다 한 거예요. 우림과 두밈. 앞으로 이제 그 우림과 두밈 아니야. 다윗이 주로 그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따라서 우림과 두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그 에봇이라는 옷의 그 12보석에 의한 그 하나님 앞에 여쭙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 우림과 두밈 그 보석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여쭙고 기도하면 어디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응답하세요. 내 마음에 파란불이 켜지냐, 내 마음에 빨간불이 켜지느냐, 내 마음에 노란불이 켜지냐, 내 마음에 황색불이 켜지냐, 그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세요? 내 마음에서 행하세요. 내 마음이 우림과 두밈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마음에 우림과 두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빌립보서 또 4장에 보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그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 그게 우민과 두림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마음에 파란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반짝인다. 양심은 신의 소리다. 연결되죠? 네, 하여튼 그 나중에 또 하도 계획하고요. 그래서 우민과 두름에 여쭈었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응답이 없을까?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거든요. 가라든지 말라라든지 기다리라든지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39절을 봐요.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없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놈 때문에 지금 응답이 없는 거다.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근데 사실은 누구 죄 때문이죠? 사울왕 지 죄 때문이에요. 지가 잘못된 금식 명령을 선포하고, 지가 잘못된 자기의 원의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죄 때문에 피쳐먹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왕 지 죄 때문인데 자기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누구 죄 때문인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리라. 좀 이상한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대표고 지도자입니다 하고 저부터 회개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내가 목자니까 내가 책임이지. 주여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부터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는 빼놓고 누구 죄 때문이냐?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라는 말 있었죠?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지도자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렇죠? 39절 보시면 38절부터 다시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르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한다고요?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까지 해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을 써요.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또 반드시라는 말, 절대라는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절대라는 말 써야지, 절대로는 안 했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사울하고 요나단 자기들이 뽑혔어. 백성들은 죄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이 뽑혔는데 요나단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먹었거든. 그래서 누구 죄예요? 사울 지 죄예요. 지 죄. 지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거야. 이렇게 사울은 아주 이거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범죄에 빠뜨리는 이러한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가 왕 체면이 있으니까 맹세까지 했고
반드시 내 아들이라도 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나단 일로 와라. 너 오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날린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는데,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승리케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나단인데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요 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울은 그냥 없던 걸로 했어요. 그냥 없던 걸로 했어요. 우습게 된 거죠. 맹세한 건 뭐고, 예? 큰 소리 친 건 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44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또 그래, 또 아까 39절에서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내리시리라?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뭐 이렇게 맹세도 잘하고 반드시 뭐 너 안 죽으면 하나님 나한테 벌 내리실 거야. 뭐 큰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뭐 사울이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반드시 뭐 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조금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사울이 저주한 거 사실이잖아요. 음식에 해지기 전에 음식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나단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공중을 떠도는 새와 같다. 까닭 없는 저주.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했을 때 저주가 임하려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당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도 입에 안 임해요. 무당의 저주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당이 이제 혹시 막 그 예수쟁이들 우리 모습의 그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칼로 찌르고, 그 연속구본에 나오잖아요. 바늘로 찌르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막 저주받아라 백날 해봐라 이 무당 니언더라. 우리는 끄떡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까닭 없는 저주거든요.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까닭 없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해요. 그렇죠? 아니 창세기 12장 말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해도 허허 웃고 마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저주 안 받았어요. 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고 뭔가 주면 그 사람이 함께 그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축복하면 돼요. 저주하면 그게 나한테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하면 그 복이 나한테도 임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고 싶으면 저를 열심히 축복하세요. 함께 복을 받을 거예요. 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까 이제 내가 누구를 저주할 때 근거가 없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저주가 임하지 않잖아요. 근거가 있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있으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떠나면 진짜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무당의 저주가 진짜 임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역사해서. 그래서 이제 그 왕궁 이런 데서 서로 이제 그 상궁끼리 막 그 시기하고 막 인형 갖다가 바늘 넣고 바늘로 찌르고 맨날 저녁마다 찌르고 그게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실제 그게 귀신의 세계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지들이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저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형을 만들고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밖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누군가 나한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임할 만한 그릇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주의 중에 축복 기도는 그대로. 그 민수기에서 마지막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뭐 은혜 주시고 평강 주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할지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권이 있거든요,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는. 근데 아무리 축복권이 있어도 막 100번 1000번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 아직 복받으려는 그릇이 안 돼. 그건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복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단들이나 삼단들이나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너한테 돌아가리라 하고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왕이 선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 피권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복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요나단은 전쟁을 승리를 물꼬를 터서 주인공이 됐는데 사울이라는 왕은요, 이게 맨날 딴지만 걸고 이상한 짓만 해가지고 오히려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데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진멸을 시켰어야 되는데 결국 사울이라는 왕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반승리를 오히려 가로막았고 백성들을 더 괴롭혔고, 그렇죠? 오히려 백성들이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요나단을 자꾸 저주하고 체포만 하다가 끝났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교인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목자거든요. 대통령도 지도자들도 목자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많은 폐해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했어. 그리고 반쪽 승리만 했어. 이 사울이라는 나쁜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들을 목자를 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좋은 목자가 되도록, 좋은 부모님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좋은 목자가 되도록. 제가 사울 왕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윗 왕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갇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그 나라는 휘둘리고 힘든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제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 기도를 실컷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 해주는 건 너무 부러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좋은 목자가 되자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늘 축복 기도해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로 축복 기도로,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때 막 그냥 제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아니면 안수로 다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복을 받아야지. 우리 목자 여러분은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 같은 이상한 목자, 나쁜 지도자가 되어서 양들을 고생시키고 백성들을 그냥 고생시키고 나중에 이스라엘 다 망해요. 또 나중에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블레셋한테 완전히 짓밟혀요. 이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치권이 참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정말 저분들이 똑똑하고 이상한 착한 건 읽어가지고 거기에 휩쓸리고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고 뭐 이상한 거,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막 경제를 망쳐놓고 나라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윗왕처럼 나라를, 우리 교회를 흥왕시켜야지. 두고 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 좋은 부모, 좋은 목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먼저 우리 좋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좋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울 같은 목자가 아니라 다윗 같은 목자, 최대 목자가 누구게요? 예?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목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신 선하신 목자. 예수는 우리의 최대 목자세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어린 양 목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성한가로 인도하시며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선한 목자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시작. 주여.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만을 따르며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길이 복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 생명성한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황금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양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 본받아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본받아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사울왕같이 사꾼 목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울왕 같은 나쁜 목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푸른 차장으로 인도하며 양들을 위해 늘 축복하며 양들을 섬기며 양들을 아끼며 양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목자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게 하옵소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게 하옵소서. 국가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천한 목자 되사 우리 대한민국의 선한 목자 되사 예수님이 직접 선한 목자 되사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주여 북한 동포들을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서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성축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좋은 목자가 되어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왕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